모르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나이보다 젊어 보여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젊음 뒤에는 물리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이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젊어 보이고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한 재능 덕분에 그 젊음의 에너지를 주변 환경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느껴온 것에는 이름이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이 당신을 이 영상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적인 재능을 알아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깊이, 직관,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정들이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재능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지닌 영적인 재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그저 달력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숫자일 뿐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짊어진 보이지 않는 짐이나 가벼움일까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지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 안의 열정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나이 든다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영혼이 시간과 맺는 관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때로는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때로는 놀라운 가벼움으로 감싸주기도 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좋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방성, 내면의 흐름에 의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기쁨이 아니라 더 깊은 어딘가, 어쩌면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의 철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화하지만 결코 노년이라는 개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나이에 따라 기대치를 정하는 반면 영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넘어가면 뒤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혼은 항상 젊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젊다 또는 늙었다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매우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몸속에 지치고 기진맥진한 영혼이 있는 것처럼 늙은 몸속에서도 밝게 빛나며 장난기 넘치는 아이처럼 즐겁게 춤추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기서 칼 융의 개별화 과정이 작용합니다.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신체적 나이와 관계없이 내면의 신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면의 이 에너지의 원천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귀 기울이는지도 모릅니다. 군중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더라도 그는 내면의 세계에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영혼의 영원함은 외부 세계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랍니다. 그들은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와 친구가 되었으며 현재와 함께 춤을 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단점을 보지만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보이지 않는 은총으로 그 사람을 감싸줍니다. 이 은총은 젊음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얼굴의 주름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순수함이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특징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평범한 순간에서 의미를 찾고 작은 기쁨을 큰 선물처럼 느낍니다. 그들에게는 꽃이 피는 순간, 아이의 웃음소리, 노인의 침묵조차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는 그 사람의 부드러운 표정과 평화로운 목소리로 드러납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속 깊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시간에 굴복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전혀 나이 들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은 변했지만 내면의 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기 말한 영적인 선물입니다. 시간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사는 법을 아는 의식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때때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 영적인 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이 그 선물을 마주하도록 부르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물을 선사합니다. 그 선물들은 너무나 내면적이어서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씨름하며 끊임없는 피로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삶에 짐을 지고 있지만 더 가볍고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젊어 보이거나 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이 선물을 경험합니다. 내면의 힘과 초월적인 명료함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으로도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선물을 재능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의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눈빛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할 때 안전함을 느끼고 잠시라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특성으로 여기지 않으며 종종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는 집단 무의식에서 받는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세대의 경험, 조상들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식이 아닌 직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종종 자신에게 향하는 찬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내면의 깊은 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인 선물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군중 속에 홀로 있을 용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말없이 아이의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직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내면의 문을 살짝 열어두었고 그 살짝 열린 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 무언가를 품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문장이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때로는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의 깊이에 놀라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고이고 낯선 사람의 얼굴에 스며드는 슬픔을 당신의 슬픔처럼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직관력이나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권위로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 재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며 깨어나고 터무니없는 내면의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이 더욱 활발하게 작용하여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의식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적인 재능은 평화가 아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혼란 뒤에는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각이 깊어질수록 이 재능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빛으로 변합니다.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에는 폭풍을 품고 있는 사람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재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면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정은 외부에서 보면 고요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들은 의도치 않게 칼 융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삶은 그들에게 조금씩 더 의미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인지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내면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선물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젊어 보이시네요. 세월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그 강렬한 감정이 바로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인 선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특정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것조차 그 기억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니고 있는 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젊어 보이는 것 뒤에는 숨겨진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깊이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얼굴에 드리운 평온함입니다. 미소를 많이 짓지도 않고 눈에 띄는 슬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빛에 비치는 빛과 비슷하지만 정확히는 빛이 아닌 표정, 어쩌면 그들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익숙한 떨림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의 말처럼 외모는 가면입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이 사회적 표면은 내면의 깊이를 덮는 커튼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커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스스로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대개 평범해 보입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지도 않고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은 평범함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수수하게 옷을 입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군중 속에 묻히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당신은 갑자기 내면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주의가 아닌 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각은 외부에서 쉽게 감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반짝이는 것, 화려한 것, 시끄러운 것 등. 영적인 은사는 종종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겉모습의 단순함과 결합될 때 그 은사는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겉모습이 일종의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깊이 숨겨진 것을 깨닫기도 전에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지칩니다. 그들의 눈을 들여다볼 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의 영혼에 금이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순함은 일종의 갑옷이 됩니다. 그들은 그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살아낼 방법을 찾습니다. 칼 융기 말했듯이 내면의 세계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모는 이러한 무언의 가장 자연스러운 위장입니다. 사회는 외모에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젊어 보이고 매력적이고 주목을 끄는 것이 성공의 척도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젊음은 종종 내면의 붕괴와 함께 찾아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젊어 보입니다. 빛나는 것은 피부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빛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눈빛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사용하세요?
스킨케어 루틴은 무엇인가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유지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훨씬 더 깊습니다. 이러한 젊음은 내면의 원천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능이 보이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면 내면에서 소외감이 생깁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신은 내면의 다른 세계에 속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억압하고 마주하기 꺼리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그림자가 그 사람의 빛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선물은 억압된 측면과 함께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영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평생이 걸립니다. 겉모습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지 않고 단지 외부 세계를 방해하는 표면만 제공할 뿐입니다. 내면에서 이러한 대립을 경험하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평범하며 어쩌면 무능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사람이 내면의 선물을 해방하는 순간 온몸에 반영됩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젊음이 시작됩니다. 영혼이 해방된 몸은 항상 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겉모습은 이 과정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보호적이고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젊음은 내면의 깊이가 만들어내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품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지닌 이 선물, 깊이, 고요함, 이해심으로 주변 환경에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침묵의 힘은 소리치고 빛나기보다 훨씬 더 영구적입니다. 내면의 젊음,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미소 짓는 아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 또는 놀라움을 느낄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사실 내면의 젊음은 나이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 사이에 훨씬 더 깊은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영적 활력은 정신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삶과의 연결, 사건에 대한 반응, 그리고 희망을 품는 방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둔해지고 무거워지며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면서 동시에 그들 안에 불꽃을 간직합니다. 이 불꽃은 바로 내면의 젊음 그 자체입니다. 내면의 젊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삶에 적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경험에는 의미를 찾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이 그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탐구하는 마음은 결코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이로움을 간직한 사람 안에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정신적 활력은 무의식에 대한 열린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직관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동감은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합니다. 정신적 생동감은 단순한 기쁨이나 행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깊은 고통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들을 집어삼키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재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고통에 직면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지만 거기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새로워집니다. 모든 갈등은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재건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외적인 노력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성형수술, 화장품, 영양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신체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신적 생동감이 부족하면 눈빛의 반짝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내면에서 넘쳐 흐르는 상태이지 외부에서 가린 가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젊음은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희망을 품는 능력입니다. 이 희망은 화려한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맺어진 깊고 정직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려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아이의 행동, 노파의 침묵에서도 배웁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은 사람을 젊게 유지합니다. 배움에 열린 마음은 항상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은 사람이 내면의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만남에는 끊임없는 내면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무너지고 페르소나는 해체되며 그림자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대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들의 정신적 활력은 이제 생명 에너지와 같은 주파수로 고동칩니다. 이 에너지는 얼굴 생김새부터 시선, 자세부터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에 반영됩니다. 내면의 젊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자신의 단점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정신적으로 큰 안도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지치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는 영혼이 자신의 본성과 평화롭게 어울릴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내면의 젊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않지만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행복하면 웃고 차분하면 침묵합니다. 스스로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허용의 상태는 정신적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 흐름이 방해받지 않을 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영혼은 활기차고 마음은 열려 있으며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적 균형에 도달한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는 너무나 조화를 이루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고요하지만 충격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깨어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 꿈의 느낌이 하루 종일 어깨에 맴돕니다. 아니면은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당신을 밀어내는 감정이 내면에서 깨어납니다.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과 소외감이 남는 그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모든 곳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이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작입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 바로 여기서 작용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탐구 과정에서 영적인 은사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부름처럼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익숙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선물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두려워합니다.
통제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끌림도 느껴집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으며 더 이상 그 부름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 선물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깨어납니다. 영적인 선물의 각성은 또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는 숨기고 억누르고 심지어 부정했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칼윤기 그림자라고 불렀던 어두운 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지치고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은 점차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선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변하고 소리는 의미를 얻고 심지어 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깊은 연관성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단순한 사건과 결과가 아니라 징조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그 사람에게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전 환경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대화가 피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은 일시적인 내면의 후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자라고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군중에서 벗어나면서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해지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그 사람은 삶의 외부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읽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은 그 사람을 타인에게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심장은 더욱 부드럽게 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각 영혼의 짐이 당신과 공명하기 때문에 군중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피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깊은 연결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이며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영적 선물의 핵심입니다. 이 선물은 당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면의 빛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물입니다. 당신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 당신이 지닌 빛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이 선물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선물은 당신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 안에서 깨어났을 뿐입니다. 어쩌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이 선물을 기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선물을 공유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항상 내면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역할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당신의 나이, 외모, 과거와는 무관합니다. 이제 당신은 왜 젊어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면의 여정, 이 자각, 이 빛,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당신의 몸, 얼굴, 존재에 반영됩니다. 영적인 은사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평생 지속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겉모습에서 젊어 보이는 것은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갈망해온 목표가 되었습니다. 미용 방법, 다이어트, 보충제, 그리고 외모에 대한 투자로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종종 패배로 끝날 운명입니다. 신체는 노화하고 세포는 지치고 외모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 윤기 지적했듯이 진정한 젊음은 거울이나 측정 도구 혹은 고정관념적인 미의 기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깊이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젊음은 사실 하나의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태는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젊음은 사람이 자신과 시간,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맺는 연결고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이가, 그들의 자세에는 우아함이, 그들의 말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과장되지 않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영혼 속에 담긴 단순함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적인 깊이는 단순히 과거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화해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가 아니라 삶이 단순해지면서 젊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내면에 완벽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완벽함은 영적인 충만함의 상태이며 외부 세계에서는 젊음으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젊음은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로 젊음은 사람이 자신과 맺는 조화로운 관계, 시간과 함께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이러한 조화는 영혼을 밝게 합니다. 이 가벼움은 사람의 존재 전체에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 젊음은 빛보다는 고요함의 상태입니다. 내면의 젊음은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혼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선물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멈춰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칼 융기 그림자에 맞서는 자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실제로 이러한 고요한 내면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사람은 자신의 깊이뿐만 아니라 삶의 신성함까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시간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삶은 더 이상 경주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찾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늦춥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젊어 보입니다. 젊어 보이는 것은 내면의 깊이가 가져다주는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이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그 사람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외부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줄어듭니다.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고요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감은 화장이나 인정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당신의 시선은 변하지만 얼굴 생김새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는 여기 나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윤기 강조했던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킵니다. 영적인 균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차분하면 주변 사람들도 차분해집니다. 결국 젊어 보이는 것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젊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입니다. 만약 이 젊음이 내면의 여정, 즉 영적 깨달음의 결과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상에서 칼 융의 관점에서 우리는 내면의 젊음과 영적 재능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우리 삶을 형성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 여정에서 당신의 일부를 발견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당신은 외모와 상관없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내면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댓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영상에 특별한 의미를 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 안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 공동체에서 누가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